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변호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어머니의 유골을 고향 사람들에게 전달 부탁한다는 이야기였다. 어머니는 외양 사람인 아버지를 만나 서울로 왔었다. 어머니의 부모님은 아버지와의 결혼을 모종의 이유로 극구 반대했었지만 새벽에 몰래 집을 나와 가출했다. 타지살이에 향수병이라도 걸린 듯 고향을 그리워했다. 그녀는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었고 가정에 소홀하게 되었다. 그녀와 내가 멀어진 계기는 괴상한 종교 의식 때문이었다. 교회 강단이 있는 피가 든 욕조에 강제로 집어졌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기도만 하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 악귀가 있다며 퇴치하기 위해서 죽을 위기까지 닥쳐야 한다고 했다. 나는 살기 위해 욕조 속에서 저항했지만 남자 어른의 힘은 강했다. 나는 결국 힘이 떨어져 기절하게 되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강단 구석에 쓰레기처럼 쓰러져 있었다. 과자를 다 먹고 빈 봉지처럼 관심이 없다는 듯 폐기시킨 것이었다. 그 이후로는 빨간 피만 보이면 겁이 나서 움직이지 못했다. 의식에 대해 알게 된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을 했다. 그 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죽으니 기분이 이상했다. 17년 동안 보지 않았지만 부모가 죽으니 슬픈 마음이 들었다.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몰랐다. 그녀가 하늘에서는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마을 앞에 도착해서 담배를 피웠다. 100가구 정도의 마을인 것 같았다. 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 형태였다. 나는 마을 회관으로 가서 이장을 찾았다. 마을 회관의 분위기는 엄숙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릎을 꿇고 점잖이 눈을 감고 있었다. 예상 못한 분위기에 당황스러웠다. 마을 이장 같은 자가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마을 회관 마루를 보자 무당처럼 보이는 여자가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네. 마을 이장은 내가 가지고 온 어머니의 유골함을 건네받았다. 이미 변호사와 미리 이야기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무당 옆에 있던 스님 2명이 경을 읊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고주파 소리처럼 귀가 아팠다. 무당도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벽에 붙어 앉아있던 마을 사람들도 일어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마을 사람 중 공포에 떠는 것처럼 손을 떠는 사람도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의아했다.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겁을 먹은 강아지처럼 다리가 얼어붙었다. 갑자기 무당이 날 노려보았다. 태어나면 안 될 녀석이 태어났어. 무당은 화를 내며 나를 쏘아붙였다. 어리둥절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꽹과리 소리가 울리고 갑자기 합주가 시작되었다. 스님들의 경일는 소리는 반복되었고 무당은 신이라도 영접한 것처럼 춤을 추기 시작했다. 재단에 놓여있는 돼지 대가리에서 피가 흘렀다. 굿이 끝나자 마을 노인 중 한 명이 내 소매를 당겼다. 밖은 벌써 해가 지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다. 나를 어느 집으로 데려갔다. 방 안으로 들어가 짐을 풀고 있자 마을 이장이 왔다. 정신 없으시죠? 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희 마을 전통입니다. 죽은 사람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잔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 길 오셨는데 잔치가 끝날 때까지 지내고 가세요. 해외에 살고 오랜만에 귀국했던 나는 한국 여행도 할 겸 휴가를 많이 사용하고 왔다. 사흘 정도 마을에 묵는 것은 괜찮았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축제가 있는 밤에는 절대 밖을 나가지 마세요. 밖이요? 큰일 날 겁니다. 마을 이장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마당을 나갔다. 공기가 좋은 시골에 오니 별이 가득하게 메워져 있었다. 하지만 둘러싸인 나무들은 살짝 음산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시골이라 할 것도 없어서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잠을 자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신경 쓰여 잠에서 깼다. 시골에는 벌레가 많으므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했다. 눈을 뜨자 천장에 검은 생머리의 여자가 붙어 있었다. 검붉은 피가 입안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발버둥 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벽으로 다가갔다. 다시 눈을 깜빡이자 천장에 붙어있던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일까? 귀신의 모습이 너무 자세해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잔치가 계속되고 있는지 희미하게 꽹과리 소리와 폭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다. 옷을 주섬주섬 입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다. 발을 옮길수록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궁금했다. 거리를 잇는 벽면에는 이상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일반 벽화와 비슷한 것 같았지만 벽화의 내용은 평범한 벽화와는 사뭇 달랐다. 무당이 춤을 추고 희미한 유령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눈을 감은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손으로 눈을 가린 거대한 괴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도망칠 수 있는 곳도 없었다. 누군가 나에게 빠르게 다가왔다. 눈을 감은 채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나를 지나쳐 어두운 숲으로 들어갔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걸음을 올킬수록 축제 소리가 크게 울리기 시작했다. 아니다. 내가 점점 축제 장소로 다가가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는 것으로 생각했다. 어느 큰 한옥저택에 도착했다. 조심스럽게 마당 문을 열었다. 마을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린 채 하얀 소복을 입고 서 있었다. 마치 영혼이 없는 사람들처럼 장승처럼 서 있었다. 그들을 무시한 채 한옥저택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집에 누워있을 때 들렸던 소음도 들리기 시작했다. 굿소리는 내 심장까지 울리는 것 같았다.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이 여러 명이 서 있었다. 나는 경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경찰들이 시선을 나에게 돌렸다. 경찰들의 눈은 누군가 파헤친 것처럼 구멍이 뚫려 있었다. 나를 바로 보고는 경찰들은 바닥에 쓰러졌다. 문틈으로 밖에 눈을 감은 마을 사람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문지방을 열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아까 봤던 무당과 스님들은 인형처럼 관절이 꺾여 있었고 찢어진 피부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들의 관절은 얇은 촉수가 감겨 있었고 근육신경을 조종해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고통에 못 이겨서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었다. 입모양으로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었다. 제단 위에는 키가 3m 정도 되는 흰 피부의 존재가 눈을 가린 채 날카로운 이빨을 내보이며 웃고 있었다.